오늘 본문은 장차 있을 마지막 말세의 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훗날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다니엘에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고 모세도 이 생명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의 내용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드러내놓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표현할 때 잠을 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을 보시고 그 소녀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중에 어떤 자는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지만 어떤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영생에 이르고 한쪽은 영벌에 이른다는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이 이르렀고 또한 예수님은 장차 있을 모든 이들의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 처음이 되셨다고 신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가진 큰 역사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큰 주제 안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이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다니엘서가 약속하고 있는 이 3절의 말씀, 이 지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집사 중에서 순교한 스데반이 바로 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아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를 갖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삶, 지혜로운 삶은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우소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훗날에 그는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오늘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옳은 데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다니엘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영광이라고 말하지요. 대통령이 준 손목시계 하나만 받아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태초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게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함께하사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받아 세상에서 즐기다가 살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신비한 어떤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막연한 신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 이 신비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있을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이 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사복음서 따로 해석해서 우리가 각기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그 많은 영혼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랬던 나를 인정해주고 마침내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나는 내 주어진 하루를 이 영혼권의 사명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다름질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휴식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내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그 부르심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사명이 우리한테 없으면 다니엘서의 환상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음을 떠나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단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왔으면서도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온전히 한 가지로 귀결돼야 되는데, 주여 제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저의 건강과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생애와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